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죄송합니다. 다시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보여주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율법이 보여주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이렇게 남은 것이 없이 쫄딱 망해버린 이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굉장히 은혜롭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참 은혜로우면서도 재미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의 순수함과 그리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이 굳은 결심으로 이 나오미를 붙조차 따라왔던 룻의 무엇을 보았죠?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좋은 만남을 통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룻의 해피엔딩만 보면서 그 결과만 바라보고 어설프게 흉내내는 이제 무슨 신앙이라고 했죠? 놀부신앙 있죠. 놀부신앙. 이 놀부신앙 같은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함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죠.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냥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따라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아끼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룻기의 전체 배경을 이루고 있는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회 제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해서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같이 오늘 뭐 조금 이제 좀 공부하듯이 좀 꼼꼼히 오늘 말씀을 들어놓으면 다음에 두고두고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이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내가 이렇게 뭔가 중심이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신분은 변했지만 날마다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죠. 그렇죠? 쉽게 죄를 짓고 비참함에 빠지는 연약한 인생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 말씀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이 연약한 우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은혜로운 약속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나타나지만 이 딱딱해 보이는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셨죠. 그렇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경유지인 어디까지 먼저 인도하셨죠? 시내 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 언약은 결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공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따라야 할 법률을 주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 뭘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 바로 율법이죠. 여러분, 법률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법률을 거꾸로 하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뒤바꾸면 의미가 더 편해집니다. 그렇죠? 율법하면 좀 막연하게 다가오는데 법률하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다가오죠. 이 율법의 내용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조항이 있죠. 그리고 248개의 뭐뭐를 해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또 365가지의 뭐뭐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합쳐서 613가지. 뭐 조항은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365, 365일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라는 248.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참고 도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때 사람의 모든 뼈마디를 합치면 248이래요. 248개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뼈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게 248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365 합치면 613가지의 조항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약해서 압축하면 몇 개가 될까요?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10개. 그래서 10계명입니다. 10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율법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많이 오해되어 왔습니다. 오해되어 왔죠. 마치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복음만 필요하고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여기는 어떤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따르는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따르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는데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세 권의 책을 우리 장로교에 속한 교단들은 이 표준 문서로 삼고 이것을 정치 원리와 또 이렇게 따라야 할 어떤 교회 규칙으로 삼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교단이 바로 장로 교단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9장의 제목이래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률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율법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10계명. 10계명이 도덕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덕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은 뭡니까? 피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도덕법의 어떤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도덕법의 효력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들은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보여주는 이 도덕법의 기능이 나면 이 10계명 혹은 이 도덕법의 유통기한, 이 효력 기한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이 구약의 기간만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거는 무한대입니다. 이 영원한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은 창세 이후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역사상 유효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10계명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도덕률이 적용되고 있었고 이 도덕법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뭘까요? 도덕법인 10계명이죠. 그럼 10계명은 굉장히 특별히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셨죠? 두 돌판에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반포하십니다. 라이브로 먼저 10계명의 내용을 먼저 반포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게 10계명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여러분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보관했죠. 굉장히 이제 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제 말씀이다. 다 하나님 말씀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10계명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도덕법. 이 도덕법은 10계명으로 대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배와 관련된 종교의식법이죠.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식법. 이 종교의식 예식할 때 의식법도 맞고 예식법도 맞습니다. 이 율법의 조항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관한 내용인 의식법 혹은 예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들을 알고 계십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죠. 이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절기와 제사 의식과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률, 이 모든 것을 의식법 혹은 예식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느 책에 담겨 있을까요? 주로 모세오경 중에 맞습니다. 레위기에 주로 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약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이 구약의 방법처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도덕법의 효력은 얼마만큼이라고 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의식법의 효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오시기 전까지는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예배 의식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양 잡을 필요 없고 굳이 막 이렇게 절기를 지킬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무 때나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의식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예배 의식법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 있겠죠. 예배의 정신. 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액면 그대로 양을 잡진 않지만 그 양을 잡을 때에 그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도 이 율법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따라야 할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뭐 법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명 이상 모이면 규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수백만의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법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는 여러분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의식법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방법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필요한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시민법의 내용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의 효력은 여러분 어떨까요? 시민법의 효력은 도덕법은 영원했고 의식법은 구약 때까지였고 이 시민법은 어떨까요? 시민법도 예수님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 혈통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법의 효력도 누구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이 시민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시민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우리가 또 알고 그 정신을 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율법 안에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예배 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은 길었지만 이제 본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안에 뭐가 있다고요? 3가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나옵니다. 이 사회제도들 다 어디에 속할까요? 율법에 속하는데 도덕법과 예배의식법과 시민법 가운데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다 어느 법에 속할까요? 시민법에 속합니다. 시민법에 속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가 룻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줍기 제도입니다. 좀 이삭줍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넣어놓으신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법률입니다. 그것이 이제 특히 2장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룻이 뭐 하러 나갑니까? 이삭 주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것 자체가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어떤 사회 보장의 제도라는 것이죠. 이삭줍기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하나님 나라의 이런 법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률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여러분 이런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렇게 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이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법률 속에 이런 법이 있다라고 이런 디테일한 법이 있다고 굉장히 놀랄 만한 법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과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극빈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시죠. 하늘의 새와 땅 위의 들풀들만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률을 따르는 가운데 이 약한 사람들, 극빈자들에게 먹을 것이 돌아가도록, 밥 굶지 않도록, 그리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대기업들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모이면 더 욕심이 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서 지역 주민의 그 상권을 그 구멍가게 하면서 이제 근근히 이어가는데, 이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이 대기업들이 그냥 마트 지은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또 무슨 뭐 익스프레스 만들고 하면서 그 상표 그대로, 그 단가 그대로 지역 상권 구석까지 들어와 가지고 영업하는 그 모습들은 여러분 뭡니까? 싹쓸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의 편리를 뭔가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정신 아닙니다. 그 구멍가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구멍가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정신이죠. 예를 제가 드는 것입니다. 빵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거대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훨씬 더 막 좀 더 퀄리티도 있고 그리고 값도 저렴하게 만들면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집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정신 아니라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도는 뭐냐면 형사취수혼 제도입니다. 형사취수혼 제도, 줄여서 수혼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한자를 그대로 풀면 그대로 해석됩니다. 형은 형이죠. 사는 뭘까요? 죽을 삽니다. 형이 죽으면 수는 뭘까요? 형수를 말합니다. 혼은요? 혼인이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이제 취하는 그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혼 제도, 수혼 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뭘 하는 걸까요? 대를 이어가는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시대에 마련해 주신 굉장히 특별한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수혼 제도를 통해 대가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대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 있는 유업도 함께 이어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문의 그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 남편이 죽어버리고 아들이 없고 아무도 없으면 그 과부는 어디에 팔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그 가정과 가문 안에서 그 여성을 책임져라,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오늘날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조항이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것이 이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그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삭 죽기 제도 그리고 우리가 수혼 제도까지 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 이것은 토지 무르기 제도 안에 있는 기업 무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고 룻기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자, 여러분 율법이 정하는 땅에 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대원칙. 땅은 누구의 것일까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땅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한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굉장히 특별한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여러분 땅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은 그 땅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그 유업,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그 기업이 처음에 주신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은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기업과 가문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어지도록 한 사람이 막 많이 차지하도록 막 땅 다 가지도록 이렇게 율법의 조항들은 이런 조항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지금은 잠깐 힘이 없고 입에 당장 풀칠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빌려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유업인데 이 유업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아니라 이제 그 경우는 뭐 다 다르겠죠. 자기가 잘못 살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담보 잡힌 그 땅을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찾아오는 경우. 두 번째는 뭘까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가까운 친족 중에서 좀 유력한 사람이 그 친족을 위해서 대신 물러주는 겁니다. 대신 지불해주고 대신 찾아주는 경우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직접,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가 해주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도 능력이 없고 주변의 친족 가운데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진짜 이번 생은 망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50년째 되는 그 해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모두 다 제자리로 돌려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능력이 없고 그리고 기업 부를 자도 없으면 누가 직접 나서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희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모두 다 그냥 다 돌려줘라. 이게 율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 그 중에서도 실제 사회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이 시민법의 내용들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이삭 줍기와 수혼제도와 기업 무르기 토지 무르기 제도를 우리가 보았는데 모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 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형편에 처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각자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소한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제도를 율법 안에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회복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니까 이 회복의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에 있더라고요.
법으로 꽝 하고 정해놓으시니까 야, 이만큼 확실한 분이 어디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져서 이렇게 좀 안 됐고 좀 못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기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민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도 살폈는데 우리가 교훈을 또 얻게 되겠죠, 그렇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간략하게 나눌게요. 첫 번째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회복의 토대와 모든 회복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 안에 마련해 놓으셨죠. 율법 안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뭐 다 합쳐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근거를 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들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때 교회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육간에, 그래서 영육간에 폐가 망신한 좀 이렇게 좀 딱한 사정으로 누군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영적으로 다 뭐 볼품없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렇든 그렇게 좀 뭔가 딱해 보이고 안 된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사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회복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러한 사람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뭐 실제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제 이 실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선 이제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될 때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정신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서 영적인 이 결속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선 이 세상에 헐벗은 사람들도 교회가 품고 교회가 섬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잠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망해버린 나오미 가문을 다시 일으켰던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죠.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유력한 자, 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원어로 하면 고엘이거든요. 고엘, 구속자라고도 합니다. 구속자, 고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보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뭘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유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유력해야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력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돈 많고 유력하기만 하다고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충족되어야 될까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무를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업 무를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맥락을 그대로, 이 신약은 구약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을 그대로 한번 이어갈게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패가 망신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져서,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영적으로 패가 망신해 버린, 영적으로 쫄딱 망해 버린 그러한 위치가 우리의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누군가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쫄딱 망해버린,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아예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진정한 기업 부를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고엘, 기업 부를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안 변해요. 첫 번째 뭐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완전 있으시죠. 그렇죠? 예, 있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의 진짜 정체는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을 따지면 문제될 게, 하자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더 남았죠. 그게 뭐죠?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이 죄로 얼룩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멀거든요.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거리가 멀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 부를 자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시려고 뭐가 되십니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럼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기업을 물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능력과 관계.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듣고 배우고 깨달았을 때 막 진짜 좀 새롭게 열리더라고요. 야, 우리 예수님의 사람 되심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구나. 이렇게 말씀이 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회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법만 있다고, 여러분, 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있지만 이 룻기의 배경이 무슨 시대라고 했죠? 이름값 못하던 사사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율법은 있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순종이 있을 때 실제적인 회복의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순종을 통하여, 이 율법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회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누군가 실제적인 대상에게 실제적인 섬김이 베풀어져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것들 좀 불쌍하다, 저 죄인들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히만 여기시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순종하셔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힘을 얻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이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은혜들을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에게 이제는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울타리 안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교회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교회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서게 되었을 때 그 교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 가서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최사무엘 목사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 진주 하나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연약하니까 우리 이미 서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한 번씩 헌금해 주자. 그래서 지금도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 예배 때 그 헌금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도 이 세상에 헐벗은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진주 하나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또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찬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회복의 근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그 회복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시며 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련해 주셨고 또 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담력을 얻어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 그곳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흘려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